오늘 우리 에스겔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총 48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참 길기도 하지만 또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고 또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제가 보니까 에스겔서로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딱 5편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겔을 무시했나? 어렵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4장까지 오늘 본문으로 좀 확장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이상한 행동 3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든 판, 토판이죠. 진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성을 그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그려진 그 판 주변에다가 무슨 사닥다리도 세우고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적군이 이제 공격해오는 포위를 그 성을 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무슨 공작을 하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30일이죠. 이 말씀은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에스겔 놓아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30이라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언제부터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묻고 책망을 하신다는 말이냐면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지금 묻고 책임을 놓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밀, 보리, 콩, 팥, 조, 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그 390일 동안 43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만든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올게구나. 굉장히 몸에 좋은 영양식인가 싶지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나머지 다 긁어 모은 겁니다. 이게 좀 사실은 좋은 곡식이라기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달달 긁어가지고 20세겔 정도의 떡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먹을 분량이 20세겔이라는 게 한 228g 정도입니다. 그리고 600ml 0.6리터의 물 이게 하루 식량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228g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미국의 단위라면 8온스 정도가 됩니다. 그 8온스의 빵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뭐 그로스에 가면은 한 액에 들어가 있는 그 샌드위치 빵 같은 게 있죠. 뭐 사모 샌드위치 만드는 사용하는 거 뭐 밀가루든지 홀그레인으로 만드는지 그 빵 한 줄 그게 한 21온스에서 24온스. 제가 개수를 다시 해봤습니다. 21온스나 24온스에 있는 빵에 8온스가 합니다. 빵 4조각 정도입니다. 그 빵 4조각 요즘에 뭐 이렇게 안에 고기 넣고 하면 4조각도 먹을 만하지만 아무것도 그 빵 4조각을 가지고 하루를 견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빵을 어디다 구워 먹느냐? 인분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것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도 있고 뭐 있는데 에스겔에게 그 적은 양의 곡물이 부족해가지고 뭐 있는 거 다 섞어가지고 조금 되는 빵을 그것도 인분이 뭔지 아시죠? 거기다가 구워 먹어라. 이건 참 불결하고 부정하고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떡, 부정의 떡, 비참한 떡을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228g을 먹겠는데 차마 인분에다가 피운
불에다가 구워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이건 부정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대신에 그러면 짐승의 똥, 쇠똥에다가 불 피워서 먹어라. 아주 감사합니다. 인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치 탕자가 쥐염 열매를 돼지고기판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언곡이죠. 1인 무언곡을 하나님께서 실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4장을 지나고 5장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털을 다 밀고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제 그릇에 담고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은 불을 지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라고 했습니다. 또 3분의 1은 공중에 바람에 날리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에스겔의 머리털을 칠 것이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멸종시키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무언가는 확실하고 비참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인생의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누구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아니 무슨 철학자가 하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답을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 네 가지의 무언곡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무거운 물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그다음에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를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성소 그러면 우리가 뭐 성전을 생각하겠죠. 또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씀이구나. 그 말도 많이 맞죠. 이스라엘 왕들이 나중에는 성전에다가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상들을 막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아주 짓밟아버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는 이 성소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전체를 성소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은 내 성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이 자신의 거하시는 성소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이라는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지금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이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역사를 잠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도 그렇고 지금 2018년 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의 원래 이름은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맨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또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식을 쫓아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삭과 야곱 3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시기를 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 이게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들의 가나안이라는 땅과 관련된 행동의 반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여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430년 동안에 살지 않은 땅에 가나안에 아주 우상숭배와 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좀 아주 악한 민족들은 남녀노소 숨을 쉬는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불태우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은 금이든 은이든 무엇인지 한 조각도 가지지 말고 그 악한 민족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을 사람도 죽이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도 다 불태워 없애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죠. 근데 잔인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 땅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실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땅이 되기 때문에 땅을 갈아 엎으시는 겁니다. 거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가장 우상숭배가 심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죄가 많았던 마치 소돔 고모로와 같았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없애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 요수아 때부터 이 명령이 다 수행이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들은 뭐 별거 아니니까 저 정도 가난한 사람들 저 정도 약한 민족들이야 내버려도 되겠지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내버려둔 민족도 있었고 어떤 민족은 너무 강해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싶어서 그냥 남겨둔 그런 가난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씻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놀랍게도 요수아 때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가 있는 땅에는 거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따라 섬기고 그들의 풍속도 배워서 따라하고 결국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기 이야기죠.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시대에도 번영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가나안의 우상 종교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죽을 때쯤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7년 전쯤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 민족의 이 마지막 몇십 년 동안은 어느 정도로 죄가 가나안의 우상이 심각했느냐,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의 때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보다 또 심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나 죄악의 상태보다도 유다 나라의 마지막 때가 더 심하고 더 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 맨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하라, 깨끗하게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나라 말기에는 총 가나안 땅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가나안 땅을 정리하신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정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보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고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유다 너희들 이대로 계속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긴 에스겔서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1인 무언극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기를 정말 바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뜻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오라고,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라고. 망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경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에스겔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뭐 별별 행동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경고를 하시고 무서운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유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면 일말의 기대가 들어도 가서 보고 기다려볼 텐데 뻔히 알고 계시니까 이게 괴로운 거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니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1등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슷하지만 큰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1등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이스라엘을 정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지 않는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 장소로 가나안 땅,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 땅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1등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땅이 아니죠. 거기는 사막기후이고 변변한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땅의 농사를 잘해서 땅에서 부유하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줍니다. 그렇죠. 거기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아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만난다는 소위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야지 거기서 복을 받죠. 땅에서 잘 되게 하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농사 안 되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있는 애굽이나 갈대아 우르가 아닌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복을 받기는커녕 고통과 땀 흘림만 있는 고통만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까요?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막 부추기면서까지. 이 세상의 모든 농사는 땅에 있는 물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해야지 거기가 문명이 발달하고 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땅의 물로 짓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물로 농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만 와주면은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의 물을 찾아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땅에 물이 없어야 해. 있긴 있죠. 사해바다가. 거기 무슨 죽음의 물과 농사가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비가 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율례를 주셔서 그 명령과 말씀대로 잘 살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무슨 수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그래서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이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땅의 물로 농사를 지어줄 수 같다면 하나님 말씀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농사 자체가 안 되는 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하여서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 배우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을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해줄 테니 너는 양식 걱정하지 말고 농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연습을 이곳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는 처음부터 무너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윗 시대의 나라가 부흥했을 때 솔로몬 시대는 정말 세계의 최강대국의 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자 솔로몬의 마음이 변신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의 문화를 찾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다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셨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민족 마지막 남아있는 이 민족마저도 이 땅에서 청소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청소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전부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내시겠다는데 이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에 정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적혀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머리들을 다 밀어서 3분의 1씩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이 날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조금을 옷자락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다시 불에 던져 사르라. 3분의 1씩 나누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조금 남겨가지고 옷에 싸고 나와서 그 중에 일부는 불태우고, 얼마가 남은지 모르지만 남은 털이 있다. 남은 털이 이게 뭐냐?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순간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한 분량의 털을 살리시고 남기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빈 터가 되게 만드신 이후에, 그래서 그 땅에 모든 사람과 짐승과 또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난 뒤에 남겨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처음에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꿈이었는데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들의 이 죄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몰아내시고 다시 그 남은 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을 3분의 1 죽이고 불태우고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다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보내겠다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창조의 시작이었고 새롭게 함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마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그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보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자기 몸을 다시 부활로 일으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 부름받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시고 그분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우시고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세계 1등 민족이 되고 농사 잘 짓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이방 민족들까지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1등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구나 하는 그 잘못된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막상 그것이 생기고 나니까 솔로몬 왕부터 성전을 지었던 그 왕부터 구상숭배를 시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 1등 국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셨느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라고 그들을 이기는 유대인이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7, 80인생이라는 말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8, 90인생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좀 있으면 100세까지 나오겠지만 한 10년, 15년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합시다. 그래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마라톤 반환점을 본 분이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한 분이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성공하라고 성공하고 1등 국민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가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참 예루살렘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건 세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그들을 입성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보고 부러워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영원한 고향인지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부러워하도록 그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나안처럼 살고 가나안 시민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7, 80, 8, 90 인생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삶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 가나안인처럼 살다가 천국에 오는 재수 좋은 사람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기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먼저 세례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는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강한 시민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오로지 가나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늘나라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땅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그들도 성소인 이 땅에서 하나님만 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남은 생에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